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러날 때마다 모두 무릎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은 그렇게 대우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가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게레인 유대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한 편의 연극 또는 영화 이렇게 생각해서 읽어본다면 지금 상황은 이제 그게 갈등을 조금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그러한 심각하게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이죠. 성경은 이 하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아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멜렉 왕의 칭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하만이 이 아멜렉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들인가? 성경에는 이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만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싸움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이 사실을 이 에스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에스더를 읽어나간다면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어떻게 일을 하며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처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존감이 붙잡혀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만의 직위는 실제로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신하가 맞았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대궐에서 궁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하들이라면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거나 엎드리는 것이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단 한 사람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인 것이죠.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하여서 주석서들을 살펴보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동의가 되어졌던 의견은 바로 이런 의견입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이러한 행동은 그가 가진 신념에 의하여서 신념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표현에 주목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삶이 비록 포로의 삶이었을지라도 그가 가진 신념 중 가장 큰 것은 민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성은 그대로 누구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자신들의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순간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인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페르시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질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존감이 있어야겠다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척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다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와 가짜가 있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가짜가 진짜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 아니, 진짜가 변질되어서 가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이죠. 시작은 진짜 같은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진짜가 가짜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 저자인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경험했던 한 일화를 이렇게 예화로 좀 적어 놓았습니다. 몇 년 전 길거리 장터에서 가지치기용 가위를 하나 샀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 믿음이 가고 아주 튼튼해 보였다. 상자의 광고 문구를 보니 탁월한 성능을 자랑했다. 장사꾼은 한 번도 반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때만 해도 횡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위는 세 번째 사용할 때 손잡이가 깨졌다. 두꺼운 가지도 싹둑 잘라 버릴 것만 같던 가위가 사실은 성냥개비만한 가지에도 망가지는 부실 제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미리 알 방법이 없었다. 유명 브랜드 상표가 달려 있었고 만져봐도 단단하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판매자가 품질을 보증하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가지 몇 개가 잘 잘리기에 완전히 속았다. 하지만 큰 가지로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오자 진실이 드러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질이 그럴듯했지만 속은 완전히 다 엉터리였다.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눈앞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이다. 둘 다 같은 상표가 달려있고 같은 도덕에 따라 살고 똑같은 신앙을 말한다. 얼핏 보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과 어울려 살려면 적당히 무릎도 좀 꿇고 적당히 절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진짜와 비슷한 모양만 내면 얼마든지 좀 더 편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유혹이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짜에게는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믿음의 담대함이 이 모르드게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자신은 물론이요, 장차 자신의 민족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신념만큼은, 그 믿음만큼은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분명한 자존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진짜인 척하는 가짜의 삶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붙잡을 것은,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나가는 일터에서, 또 가정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여러 모임들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존감이 붙잡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무릎 꿇거나 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분명한 그 자존감이 있게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8절의 말씀은 하만이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사실은 많이 과장하고 부풀려서 왕에게 거짓을 조금씩 교묘하게 섞어서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성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분리 정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본다면 또 그 땅에 사는 일반 백성들과 아주 잘 어울려서 융화가 되어져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르드게만 하여도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지 적어도 3대나 4대째가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만큼 꽤 긴 시간을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과 어울리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그 땅 가운데서 나라의 관리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 그들이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별개의 인종처럼 살아갔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 모르드게는 물론이요, 유다 민족을 다 없애버릴 심산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지켰다는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특성이 이 땅에 살아가던 백성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기준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와 유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식사하게 되면 계산을 해야 하죠. 그런데 계산할 때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제가 한 식사와 좀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날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계산할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뭐 많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적게 나올 때도 확인을 꼭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과 확인을 꼭 해요. 제가 한 식사보다 식사 가격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문 받으신 분이 저희가 이렇게 시켰던 메뉴들 중에서 한 가지를 뭐 누락한다거나 뭐 음료수를 누락한다거나 뭐 공깃밥 하나를 누락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찾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걸 다 찾아내고 제 값을 다 치른 후에 가게를 나옵니다. 혹 결제를 하고서도 이렇게 나가다가 영수증을 봤는데 좀 먹은 음식과 다르면 또 다시 찾아가서 금액을 정정하기도 합니다. 처음에야 제가 먹은 음식보다 음식값이 적게 나오면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을 저를 먹이시는군요, 하나님 진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하면서 그냥 어물쩡 넘어갔었습니다. 뭐 먹은 것보다 계산이 덜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솔직히 그런 적이 더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좀 더 확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 삶에 저도 모르게 하는 거짓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꼭 굳이 이런 것 가지고 거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이 맞는 행동인가? 라는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자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만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것이라도 다른 사람 속이지 말자. 이런 것을 통해서 굳이 돈 몇천 원 아끼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주인이든 실수한 분이든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그런 일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후로는 가게에서 가격에 오차가 생기면 꼭 확인하거나 미리 알려주어서 제 값을 다 치르고 식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여도 여전히 믿음의 그릇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러한 일 하나에도 믿음을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특별한 믿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하나 기준이 되어져 가니까 이런 작은 삶의 변화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왕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사는 삶, 작은 것 때문에 비굴해질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해져야겠다. 작은 것에서부터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마음, 그것 하나 든 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작은 실천 삶이라고 그렇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다른 사람처럼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놀리는 것, 그거 어쩌면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다가 손해를 좀 보기도 하고 거짓을 좀 하면 넓게 걸어갈 수 있는 길도 그거 피해서 좁은 길로 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살아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